우리 한 번 더 선포해 볼까요? 우리 늘 하던 거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정말 곧 오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또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리고 계속 문자를 받고 그럴 때마다 정말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를 의미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은 24장과 딱 붙어서 주님께서 24장 25장을 한 번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가 되지 않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를 2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25장의 세 가지 비유도 바로 그때라고 한 그 마지막 징조를 너희가 볼 때에 바로 이 열처녀의 비유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고 한 번 더 제가 복습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0가지 징조 여러분 3번에 걸쳐서 나누면서 10가지로 이제 늘어났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거짓 구원자, 두 번째 세계적인 분쟁, 세 번째 자연재해, 네 번째 성도의 박해, 다섯 번째 교회의 배교, 여섯 번째 거짓 선지자, 일곱 번째 사랑이 식어짐, 여덟 번째 세계복음화 완성, 아홉 번째 대환란, 열 번째 뭐였죠?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 이러한 10가지 징조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볼 때 24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주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열처녀 비유가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어떻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을 초대해 보셨습니까? 집에 손님이 오게 돼도 얼마나 분주합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옷가지들, 또 장난감,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빨래 이런 것들 지저분해 보이는 것들은 어떤 손님이 와도 이렇게 급하게 다 치우고 정리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그래서 어디 갔지 해서 옷장을 열었더니 막 우르르 쏟아지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화장실, 안방, 뭐 여러 가지 베란다까지 사람 눈에 보이는 거 다 정리하잖아요. 깨끗하게. 또 식사를 준비해야 될 경우는 얼마나 더 분주해집니까? 우리 아내가 더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또 분위기 있는 이런 음악도 BGM도 깔고 틀어놓기도 하고 음료, 커피, 다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준비해서 손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 그렇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초대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는데 중요한 사람, 정말 더 나에게 중요하거나 그런 사람이 올 때, 또 높으신 분이 올 때는 더더욱 긴장하며 준비하겠죠. 하나라도 뭔가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데 우리 주님, 온 우주의 왕이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오실 왕을 맞을 준비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왕이 다시 오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에게 손님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으로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신랑으로 오신다고 해요. 신랑으로. 먼저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결혼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 신랑은 한 명인데 신부가 10명인가? 라고 착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이 예수님은 일부 다처주의자가 아니죠. 이 교대 유대인 결혼 풍습에는 신랑이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남자들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일행과 함께 이제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서 신부를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데리고 올 때 지참금을 준비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 집에서 신부를 모시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에서 신랑의 집에서 큰 잔치를 여는 겁니다. 그때 초대받은 그 신부의 들러리가 있습니다. 신부에 가장 가까운 그 사람들이 그 신랑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이렇게 신랑과 함께 오는 신부를 맞이해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 그 여자 처녀들이 바로 열처녀인 것이죠. 이들이 이제 등을 준비해서 저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마을 입구에 들어오는 이 신랑과 신부 일행을 딱 안내하고 맞이해서 신랑의 집을 인도해야 되는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부의 들러리로 잔치에 초대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요약하면, 그래서 신랑이 와야 되는데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 일행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이 이 잠을 이기지 못해서 꾸벅꾸벅 잠을 자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 정적을 깨는 한 소리가 울립니다. 신랑이 오십니다. 그래서 잠을 번쩍 깬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준비했던 등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맞이하러 나갔는데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5명의 처녀들에게는 기름이 부족해서 이제 불이 곧 꺼질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뒤늦게 사러 갔다가 오니까 그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신랑이 이미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이미 신랑이 들어갔고 이 혼인잔치 집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5명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뒤늦게 사왔던 사람들은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이 주님의 거룩한 이 구원의 잔치,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3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째는 이 미련한 5 처녀, 또 슬기로 있는 5 처녀를 구분하는 기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네. 2절에 10명의 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무슨 의미일까요? 처녀로 표현된 이 10명의 여인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은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미련한 처녀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미련한 처녀는 불신자이고 슬기로운 처녀는 우리 신자, 믿는 자다라고 설명하거나 해석하면 안 됩니다. 둘 다 신앙을 가진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마도 예수를 믿는 자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명의 처녀 모두 등을 들었잖아요. 불빛을 들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맞으러 나갔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한, 들어보지 못한 불신자라면 신랑을 맞으러 갈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 교회의 회원, 멤버가 되고 또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또 우리 봉사하며 섬기며 등불을 들고 빛을 비추는 사람들, 누가 봐도 저들은 크리스천이구나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고요, 또 자기 자신도 나는 크리스천이다, 믿는 자다 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미련한 처녀의 운명은 끝을 보시면 알지만 결국에는 비극적인 운명으로 끝이 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어도 거절당했어요. 오직 슬기 있는 5명만이 해피엔딩으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크리스찬으로 또 신앙인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 열심히 등불을 들고 봉사하고 살아야겠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짜 크리스천으로 판명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미련한 처녀다.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해 보세요. 이거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형제님 자매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세요. 네, 어색하죠?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형제님 자매님 천국 잔치에 참여하셨습니까? 네, 이 둘 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둘 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마 첫 번째 질문에는 속으로라도 아멘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천국 잔치에 참여하셨습니까? 벌써 참여하셨습니까? 천국 잔치는 아직 우리에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그날에 천국 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이 간격에 이 시간적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언제 열리냐?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에 열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잔치에 들어가야 진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잔치, 천국 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분명히 그날에 그 천국 잔치에 초대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믿음이 있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속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구원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의를 주장해서는 구원에 도저히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위조 지폐, 요새 위조 지폐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위조 지폐 감별사도 못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거르는 기계에 넣어도 진짜로 통과되는 지폐가 있어요. 왜요? 그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졌으니까. 저도 여러분 들고 다니시는 이 이어폰, 무선 이어폰 흰 색깔 가지고 있는데 이 진짜가 정말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짝퉁을 가지고 있어요. 짝퉁, 차이팟이라고. 근데 진짜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분이 안 됩니다. 가격은 3만 원밖에 안 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제가 또 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짜 가짜가 정말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표가 안 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이십니까? 네, 아멘 안 합니까? 네, 가짜인가 보네. 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우리 진짜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구원의 잔치에 거절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짜가 아니면 영원한 구원의 잔치에 초대될 수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제대로 준비 못해서 정말 망쳐버린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할 시간인데 준비 안 해갖고 진짜 믿음을 안 가져갖고 정말 중요한 이 잔치에 초대를 못 받는 정말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등불에 사용할 기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바로 이 미련함과 슬기로움을 구분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따로. 그리고 슬기로운 사람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기름이 다 사용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태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여있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크리스찬이 있고,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불꽃이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미련한 크리스찬이 그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둘 다 등불 자체는 준비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등불 자체는 준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에 대해서 모르는 불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불을 밝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등불을 태울 기름이 있고, 한 부류는 충분하게 준비 안 했다. 그것에 따라서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기름이란 뭘까요? 이 등불을 밝히는, 등불에 빛을 낼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등불이 자체로 불빛을 낼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라이터에 이거 안에 기름이 소진되면 안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이 생명력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생수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크게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우리 똑같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성령의 충만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죠?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서 영적인 이 계속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고, 우리가 죄를 찾고 어둠을 추구하면 우리 안에 죄의 충만함, 세속의 충만함, 악한 영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이 그냥 등불만 켜고 있다면 그 등불은 어떻게 되죠? 곧 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이 빛나기 때문에, 크고 빛이 잘 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합니다. 심지어 자신도 속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나는 예배 잘 나오니까 나는 진짜야. 나는 11조 헌금을 잘 드리니까 나는 가짜가 될 수 없어. 진짜야. 내가 한때 주님께 쓰임받았고 리더로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과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 있느냐를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름을 준비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드러나게 됩니까? 주님과
이 친밀함의 기름을 소유한 자, 진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표가 안 난다고 해서 아직 나한테 이 불꽃이 탈 수 있는 것이 겉으로 보기엔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뭐죠? 한 사람은 이제 곧 꺼질 거고 한 사람은 충분하죠.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소홀하게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미련한 사람, 곧 꺼질 것을 보지 못하고 빛이 아직까지 불이 붙어 있다고 해서 자만하는 사람, 그 사람을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포인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게 의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뭘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예고하고 오십니까? 안 하고 오십니까? 예고 없이 오십니다. 사람들이 잠을 자는 한밤중에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모두가 잠을 잤어요. 다 함께. 근데 갑자기 소리가 나서 신랑이 옵니다 한 거죠. 맞이하러 나오십시오. 갑자기 잠을 깨자마자 열 처녀는 세수할 시간이 없었어요. 다시 단장할 시간이 없이 곧 임박한 이 신랑이 이제 다 온 거야. 이제 이미 들었을 때는 이미 저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 왔다고 들은 거예요. 잠에서 깨자마자. 그래서 허겁지겁 신랑을 맞으러 나온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등불을 들고 나온 거예요. 만약에 잠을 자고 있지 않았다 그랬다면은 저 멀리서 이제 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준비할 수 있겠죠. 내가 부족하네. 그러면 보충할 수도 있고 사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랬을지도 모르죠. 준비 안 했던 이 미련한 자들은 내가 저기 오는 것 어느 정도 보고 예상해서 그때 준비해도 늦지 않는다. 그때 준비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했는데 아직 괜찮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날이 도적같이 말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해줘도 자신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근거 없는 자신감. 기름을 준비하라 하면은 뭐라고 하죠? 준비하는 자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준비 안 해도 그때 돼서 하면 돼. 급하지 않아.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이 얼마 전에 큰 태풍이 2번 오지 않았습니까? 이 태풍, 첫 번째 태풍 마이스하게 왔을 때 막 뉴스에 경고 방송이 많이 했죠. 막 큰 태풍이 온다고. 저는 이제 좀 마음을 경고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래도 뭐 테이프도 붙이고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뭐 어떻게 해야지 했는데 뭐 별일 있겠냐고. 잠자고 일어나면 다 조용해지고 다 지나갔을 거라고. 이렇게 하고 저는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벽 3시쯤 갑자기 깨운 거죠. 큰일 났다고. 큰일 났다고 해서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저희 집 큰 베란다 창문이 흔들리다가 통째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난간이잖아요. 안전 난간에 툭 걸려 있어요. 근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통째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당장에 그걸 붙잡고 있는데 이 바람이 너무 세니까 이거를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막 넣을 힘도 없고 너무 바람이 세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하여튼 큰 일을 치렀어요. 그날 밤에. 그래서 정말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태풍과 사투를 벌였어요. 영화를 찍어서 막 이렇게 창문이 크니까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찌 윗집에 우리 목사님 불러가지고 저는 뭐 속옷바람이고 왜냐면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놓을 수도 없고 힘은 없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태풍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태풍이 온다 했을 때는 와, 정말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모든 창문을 다 막 틀어막고 정말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이 오시는 날도 이 태풍과 같아요. 이 밤중에 눈을 탁 떴는데 뭐죠? 바로 상황 전개예요. 상황 전개야. 뭐 잠깐 기다리고 이 타임 눌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 경고를 듣고 준비하는 자만이 오직 지혜롭고 슬기로운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경고할 때 들어야 돼요. 저같이 자고 나면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벌써 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경고하고 계실 때 여러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갑자기 신랑이 소리에 잠을 깨고 보니까 미련한 5 처녀에게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이 처녀들이 기름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좀 나눠줘. 너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좀 나눠줘라.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니, 이제 신랑이 코앞에 있는데 기름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어요. 한두 방울만 더 있어도, 정말 조금만 더 있어도 충분히 이제 바로 앞에 왔으니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기름은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할 수 있는 속성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친밀함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 안에서만 임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 하나님과의 이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는 나와 하나님과 누가 빌려줄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부모의 신앙이 그것을 대체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내와 남편이, 형제와 자매가 이 신앙을 빌려줄 수 있거나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해주겠지? 무관심한 태도로 때가 되면 누가 그래도 잡아주겠지. 여러분, 이러한 태도로 여러분의 영원한 인생을 도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영생을 좌우하는 일입니다. 남에게 맡겨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역자, 목회자, 또 순장, 리더들 다 도울 뿐입니다. 아무리 도우려 해도 스스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이 말씀 후에 기도하고 찬양하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기를 거절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노래하기를 거절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 역사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영화 관람하듯이 관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함께 마음과 힘을 다해 기도로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샘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신앙, 누가 해줘야 꼭 떠먹여줘야 먹는 신앙, 꼭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신앙. 여러분, 때가 되면 그것이 안 통하는 날이 옵니다.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면 관심 가져달라고 떼쓰고,
가시를 뜯어내고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강제적으로 이끌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조차 불가능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하는데 강제로 주님 나라로 들어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 기름을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여러분이 직접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기름을 빌리지 못한 5 처녀는 이 한밤중에 등불이 꺼진 채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가 없었잖아요. 없잖아요. 불 껌껌하게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잠시 자리를 비워서 그 기름을 사러 간 것이죠. 그런데 딱 그 타이밍에 신랑이 도착했고 또 기다리던 그 들러리들을 데리고 슬기로운 5 처녀를 데리고 혼인 잔치의 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서 왔는데 문이 닫힌 거예요. 똑똑똑 쾅쾅쾅. 문 열어주세요 주여. 저희가 이제 왔습니다. 근데 문이 안 열려요. 굳게 닫혔어요. 또 쾅쾅쾅. 저희가 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왔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깐 갔다 왔어요. 그런데도 답이 없어요. 또 쾅쾅쾅 하니까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했더니 안에서 두렵고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이 기름이 부족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우리 5 처녀, 미련한 5 처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원래는, 자 그러면 질문이, 원래부터 초대받지 못한 사람인가? 원래부터 초대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버려진 것인가? 아니죠. 원래는 그 5명도 신부의 들러리로 초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들러리는 신부의 최측근 아닙니까? 그렇죠? 이 미국 결혼 사진 보면 똑같은 신부 드레스 비슷한 거 입고, 들러리는 신부 최측근이에요.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에 모순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알았는데, 분명히 처음에는 초대받았는데 왜 마지막에는 모른다 하면서 거절하셨을까? 모순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현재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영원한 최종적인 천국 잔치에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잔치에 들어가야 진짜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그때에 이 모순적인 상황에 당황해야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대면할 때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우리는 정말 절망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영원히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일을 당하기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우리 모두는 반드시 우리는 그날에 주님을 배울 때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렇게 불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죄인으로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 장선범을 안다. 내가 누구누구를 안다. 일어나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바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날에 주님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주님이 초청하시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주님이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그 기도의 자리, 왜 그 자리는 여러분 거절하십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기름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이고, 그것이 이어져서 그때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안 되면 그때에도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그 처녀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상황을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이 유대인 결혼식이 7일 동안 7일 밤낮으로 진행되는데 첫째 날, 그래서 문이 닫힌 거죠.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첫째 날 가장 성대한 잔치가 열릴 때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초대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온 둘째 날에 돼서야 비로소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이 뒤늦게 부끄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의미로 한 가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뒤늦게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것,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잔치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구원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해석이 된다고 저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 주님의 택함받은 제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3년 동안 제자 양육을 하시고 함께 다녔어요. 그런데 마지막 어떻게 됐죠? 영원한 저주의 길로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한때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쓰임받다가 중간에 타락하여 주님을 떠난 사역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타락한 데서 끝나지 않고 아예 주님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한때 등불을 비추면서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주의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끝내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 여러분, 이 지속적으로 기름이 보충되지 않으면 등불은 점점 약해지다가 끝에는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사역, 봉사, 또 그것을 통해서 받게 되는 영광이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고 착각에 빠지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나는 불꽃이 타고 있으니까 기름이 보충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사람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겉과 속이 점점점 일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보지 않으면 정반대 다른 사람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잘한다고 또 칭찬하고 여러분을 높일 때 하나님의 이 관계성 안에서 여러분 기름을 채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그 어떤 사역으로도 어떤 봉사로도 선한 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특별히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리더 활동하시는 분들 또 특별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순장, 간사, 임원 또 목회자인 저 사역팀 우리 사역과 봉사로 섬기는 모든 그런 일들 이전에 여러분 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로서 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정말 말씀 읽을 때 내 안에서 그것이 찔림이 되고 또 내 안에서 울림이 되고 도전이 되고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경험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또 그분의 이 놀라우신 은혜에 정말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여러분 예배 가운데 눈물 흘리며 주님의 감사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도와주시고 우리 친밀함에 우리 기름이 채워지도록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우리 거룩한 영적인 습관 주님과 교제하는 습관 이것이 회복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주님의 결론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지금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나중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잠자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을 누가가 썼어요. 누가도 똑같이 이제 누가의 버전으로 썼는데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3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깨어있으라고 합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하며 깨어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또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크게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잠 어떻게 깨어난다고요? 기도함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여러분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그렇게 깨어있게 원하시는 분, 주님의 길을 예배하게 원하시는 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늘 주님과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한 번 더 부를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마음과 최고의 목소리로 하나님, 제가 주님께 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마음에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에 첫 계명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정말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이 찬양과 이 기도가 주님 내 인생에 드릴 수 있는, 오프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도와 예배가 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드리는 그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주님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의 100%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되기 원합니다. 네, 그런 마음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 주님께서 이 구분하시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과의 바른 예배자로서의 관계가 서 있느냐?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릴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부르심이 여러분 가운데 들릴 것이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아시죠? 우리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분주하게 바쁘게 마르다가 일을 섬기는데 이 동생 마리아가 일은 안 도와주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이 집안 일은 다 무시하고 이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배 아픕니까? 그래서 좀 혼내달라고, 쟤도 와서 같이 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엇이 우선순위죠? 무엇이 지혜롭고 미련함을 나눈다 그랬죠?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은 좀 포기해도 포기하면 안 되는, 여러분이 지혜롭고 우둔한 것을, 미련한 것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주일에 예배 한번 왔다고 해서 나는 다른 사람만큼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거나 그렇게 만족하거나 그런 정도의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은 기름이 충분하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사모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초청하는 것이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왜 다 무시하고. 여러분 나중에 미련한 자 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지혜롭고 미련한 자지만 끝에 가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의 편에 서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을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주님과 날마다 예배하는 것, 주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것, 주님, 내 인생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삶,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기름이 우리 부족하니까 있는 사람에게 빌려달라고 했죠. 그런데 빌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는 사람에게 가서 돈을 주고 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이 관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셔야 돼요. 돈 주고 투자하셔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도 우리 카페에 가서 여러분 음료수를 사 먹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대가지불 없이 얻을 수 없어요. 나는 TV 볼 거 다 보고 잠잘 거 다 자고 사람들 만날 거 다 만나고 하고 싶은 게임 다 하고 하루 종일 핸드폰 붙들고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아침을 깨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할 만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충만함,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적 습관이 생기기를 기도합시다. 내 삶을 하나님 거룩한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이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몸을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전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라는, 대신해서 중보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정말 주님의 임재에 충만한 건데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 온라인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떤 형태로 우리가 예배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 100%의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온라인도 아버지 인터넷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이 속히 해결되어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그 주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는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우리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 앞에 우리가 요구를 당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다니엘이 금 신상 앞에, 왕의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풀무불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가 다른 신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신 앞에 정기적으로 예배드릴 때 그것이 나타내고 노출되면 죽는 줄 알면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오직 주님만 예배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끝까지 섬기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주님,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술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영적 습관을 들여서 주님 경건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쌓여서 주여 우리가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의 교회로 우리가 설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와 유혹과 주님 씨름하고 고군분투하는 자 있습니까? 힘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어둠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유혹과 더러움은 떠나 갈지어다.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주님께 처음 초대되었던 그 자들, 끝까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의 그 천국 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이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헛된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타협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한 십자가의 헌신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연합하게 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청년들 위에, 예배자들 위에,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